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어서 저기에 맞는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주 전쯤 있었던 말씀들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드보라 사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본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봤던 기드온.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구원을 해냅니다.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루죠. 300 용사와 함께. 그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그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은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의 영적인 길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그게 사사기 8장 말씀이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정중하게 겸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나한테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아들인 금 귀고리를 가지고 다 녹여서 대제사장이 입는 금 에봇을 만듭니다. 자기가 입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 오브라에 딱 갖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봇을 섬기게 해요.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에봇을 가지고 음란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그의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이 죽습니다. 땅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 백성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승리를 남겨준 것 같지만 그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는 가장 악한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위에 보면은요, 8장 33절 보실까요?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섰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남겨놓은 게 이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요, 온갖 욕심, 그리고 살인, 반역, 악의 동조함, 허무한 죽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이 그대로 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 그대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하나님 기준과 이 세상 기준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의 소망을 품으면 세상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따르면 그 기준에 맞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기준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9장이 그대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 삶 가운데 어떤 무력 전쟁에 대한 승리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패한 패망의 길을 남겨놓고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승리 그것만 쫓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도 패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메시지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총 71명이에요. 많이 났죠. 71명. 한 명이 70명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다 합하면 71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부인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방 사람이 부인이 됐을 텐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세겜 땅에서 온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방 족속인데 가나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도 이 세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세겜 여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비멜렉이. 기드온 다음으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려고 하니까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를 할 때도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자기 출신 지역에 가면 더 으쓱해지잖아요. 나 이 지역 출신이다, 어디의 아들이다.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이 세겜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한 고륙입니다. 고향 사람입니다. 나 밀어주십시오,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 우리 그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청하노니 여러분들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다른 70명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누가 낫겠느냐. 70명이 여러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선택하시오 라고 그 친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할 때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네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헐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다음날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바알의 우상이 다 무너져서. 그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해서 야, 바알이 너의 신이면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이겠지, 기다려봐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 신과 다투다.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겼다.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었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가 여룻바알입니다. 그렇게 가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 이 말뜻은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는 1차적인 뜻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뜻은 세겜의 바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바알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내 아버지는 바알과 싸우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싫어할 내 아버지의 다른 70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뜻을 동조하는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면 좋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좋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기드온한테. 뭘 배웠을까요? 백성들이 기드온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가서 세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게 이름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자기 아들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놨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려서부터 저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비멜렉, 너희 아버지는 왕이시냐? 아, 왕이 아닌데. 근데 왜 너의 이름은 너희 아버지가 왕이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욕심, 속에 있던 욕심이 어떤 모양으로든 다 표출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자기가 왕을 하고 전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마음도 믿음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도 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세상 욕심이 막 드러나고, 세상 즐거움이 드러나고, 세상 정욕이 막 드러나고. 저는 그 당시에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 두 부자를 봤을 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드온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맞아? 아니, 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줬을까? 이게 안 맞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은 그저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설명하는 데만 그치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정욕이 드러나고 욕심과 쾌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도 틀린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내 속으로만 예수 믿고 어디 가서는 막 함부로 행동하고 싶어서 난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지키잖아요. 그럼 믿음이 날 지켜줘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고, 다른 고륙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형제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요, 은 70개를 줬대요. 은 70개. 그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러 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인가? 4절 끝에 보면은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폭력배들을 돈으로 사러 가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되려면 그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폭력배들이 있어야 뭔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폭력배들이 가서 뭘 할까요?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 자기 욕심 채우려고요,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소식이 있잖아요. 욕심 채우려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죄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죄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좀 가벼운 것 같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어요. 이게 점점점 불어나요. 죄가 되고 죄는 또 장성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대부분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말하고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욕심을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러분, 탐심, 마음의 욕심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내 마음의 욕심만 자꾸 커져요.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만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내 마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도 어쩌면 내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의 기준점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수준 이상의 내가 더 바라는 것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어느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요구하거나 바라면 그때부터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을 왜 부릴까요? 더 얻어지면, 내 마음이 뭔가로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탐심이 이루어지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을 이루는 동안 죄가 장성한다. 내 욕심이 채워지는 동안 죄도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비어진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욕심이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70명의 아들 다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근데 한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막내 아들 요담, 70번째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이는 걸 보고 이 막내 아들이 몰래 숨어 도망친 거예요.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70명의 아들인데 7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한 아들이 살아남았다? 그럼 70명 중에 하나는 잘못 죽은 거예요. 한 아들인 줄 알고 잘못 죽인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요담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도 잘못된 일에 동조하고 있거든요. 악한 것에.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가지 비유의 말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이 4가지 나무에 관한 비유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말씀, 첫 번째 나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이 나아가서 이제 왕으로 세울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첫 번째 나무, 감람나무, 감람류, 기름나무라고 해요. 너는 우리 왕이 되어줘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거절합니다. 거절할 이유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뭐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다 하잖아요. 그게 감람류예요. 상처 난 곳에 기름을 바르다 할 때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감람류는요, 권위와 치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입장에서는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기름이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왕 필요 없어요. 이 생활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너무 만족한다. 왕이 돼서 굳이 우쭐대고 싶지 않다. 이 우쭐댄다는 말이요, 흔들어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가서 여러분들 괜히 흔들어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삶도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합니다. 참 배울 만한 나무예요. 교훈적인 나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열매가 있잖아요. 맛있는 열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굳이 우쭐대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나무 찾아갔어요. 포도나무입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도 믿음이 있죠. 누구부터예요?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떻게 내가 버리고 나무들의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순서가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어디 가서 우쭐대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막상 순종해 보면 이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우쭐대지 맙시다.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우쭐대지 맙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쭐대지 않는 삶. 새 나무는요 우쭐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우쭐대는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15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는데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겠대요. 난 여러분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면 모든 나무는 나에게 와서 피하라. 내가 그늘이 되어줄 테니 나에게 와서 쉬어라. 가까이 와라 나한테. 만약 나에게 오지 않는 나무들은 내 몸에서 불이 나가서 다 태워 죽이겠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쓰이는 백향목이라도 나에게는 안 될 것이다. 다 태우겠다. 나에게 와서 편히 그늘이 되어서 쉬어라.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이파리도 없고 우쭐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찔려요. 남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그렇게 크게 쓸모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욕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죄와 거짓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악한 뜻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요담이 이 네 가지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악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그 징계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여러분들이 서로 불을 내어서 서로 태워 죽일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올까요? 악한 결과가 올까요? 당연히 악한 결과가 오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악하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로 징계하시면 좋잖아요. 악을 가지고 막 성공하는데 더 잘 돼요. 더 부유해요. 더 권력을 잡아요. 이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악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22절 볼까요? 22절.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세겜에서 왕이 됐잖아요. 한 동네에서. 근데 뭐라고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이나 됐습니다.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이나 영역을 넓히고 거의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막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악을 무너뜨리시면 악은 또 일어납니다. 그 악이 스스로 무너질 때 하나님 그때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실망했다면 23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 등지게 됩니다. 이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악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악을 진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2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동안 행했던 이 악한 것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가 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하면 기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신다면 나는 기대할까요?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할까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일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악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거고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돌려줄 것은 내가 한 행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그 싸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등을 졌습니다. 서로 싸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버리고 새로운 유력자 하나를 만나는데 26절에 보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유력자로 섬깁니다. 아비멜렉이 화가 났죠. 아까 그 조직 폭력배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결과가 이래요. 서로 악은 악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쭉 뒤로 넘어가서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세겜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세겜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저주한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 듣고 숨었어요. 사람들이 숨었어요. 야, 우린 살아남자.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나 봤더니요. 46절에 보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 그러니까 엘브릿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의 어느 한켠에 그 비밀 창고에 숨었어요. 아비멜렉이 거기에 1000명이 숨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산으로 가더니 도끼로 나무를 합니다. 그 나무를 그 보루 옆에 불을 지릅니다. 그 보루에서 1000명이 죽어요. 불에 타서. 49절 하반절에 보면 남녀 약 100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악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불태워 죽이겠다. 사실 이 아비멜렉과 큰 연관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또 가는데요. 그게 어디냐? 50절에 보니까 데베스예요. 데베스라는 지역에 또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엉뚱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2절 말씀 볼까요?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또 불사르려고 하죠. 그런데 53절 한 여인이 맷돌 2개죠. 그것의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져요. 지금 죽는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선함이 없습니다.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는 칼을 빼내어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야 여자한테 돌을 맞아 죽었다고 하는 이 수치심이 생길까 두려우니 차라리 네가 나를 칼로 죽여라. 끝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죽는 건데도 이래요. 여러분 욕심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고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아비멜렉이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은 육신이 죽었다고 성경은 나오지만 그의 영이 죽었고, 여러분,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곳에. 아무것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 정욕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허무하게 죽는 아비멜렉처럼 나도 이 세상 욕심을 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욕심 내려놓고. 이 세상 욕심은요, 결국 내 구원을 막아서는 방해꾼이에요. 나를 올무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욕심내서 만족과 평안한 생활을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 구원의 올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허무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그 욕심이 많습니다. 믿음보다 다른 욕심 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많은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의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의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욕심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가? 아니, 왜 세상 사람보다 더한가? 이 시대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겉 포장만 그럴듯하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